살펴봤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을 살펴봤죠. 자, 그리고 오늘은 몇 장을 살펴보죠? 5장.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몇 장 살펴봤다고요? 4장을 살펴봤어요. 4장. 자, 근데 4장에서 살펴봤는데 4장에서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음성 들었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본 게 뭡니까? 본 것이요 성전의 환상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의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상 교회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 좀 봤다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강대한 나라의 어떤 군사력이나 왕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의자 하나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보좌는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늘의 성전에서의 이 환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카메라의 앵글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포착된 카메라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좀 더 클로즈업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옮겨갑니다. 자, 오른손 중에서도 손에 들려진 책으로 관심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안팎으로 쓰였대요. 자, 앞뒤로 쓰였대요. 그리고 7개의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싶은 것들이 이유가 뭐예요? 막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에는 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고 막 이런 것으로 가득하니까 야, 7인은 뭐냐? 봉하여진 건 뭐냐? 안팎으로 썼다는 건 또 뭐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1.5단,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비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묵시적인 언어로 쓰여가지고 자기 맘대로 땡겨 쓰기 좋으니까 2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건들고요, 특별히 비유풀이 같은 것을 많이 건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렸는데 자, 도대체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뭘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책에는 뭐가 쓰였냐면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환난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쓰여 있을 것이 분명한데,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봉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읽을 수 없도록 봉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서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아무나 읽어라 이렇게 보내나요? 네, 봉인된 서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봉인된 서한을 보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트럼프만 읽어라 그 소리죠. 트럼프 외에는 누구도 읽지 못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봉하여졌다는 것은 읽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읽도록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봉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언제 봉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봉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나 모두 다 언제적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 끝에, 인류 역사 끝에 그것과 관한 거라는 거예요. 자, 19절도 역시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는 책이라고요? 끝에요. 그러니까 읽는 건 누구나 읽는데, 그죠? 언제적과 관련돼 있냐를 물으면 역사의 끝에, 다니엘에서도 역사의 끝에 관련된 묵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자, 12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속도로 더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징조들 가지고 살펴볼 텐데, 아무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통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었어요. 말의 속도가 빨라져봤자 그게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통수단이 발달하는데 급속도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KTX 타면 어때요? 서울까지 1시간 남짓이면 가버리죠, 그죠? 무궁화호는 3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KTX는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면 정읍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버립니다. 겁나게 빨라졌어요, 그죠?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진공 상태에 있는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에다가 어떤 이 캡슐처럼 생긴 탈 것, 그 안에 사람도 탔는데 그것을 쏘아버려요. 그러면 막 모스크바 이런 데까지 30분 만에 가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어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더하리라 돼 있죠. 여러분, 요즘 지식이 얼마나 급속도로 팽창합니까? 인터넷을 보세요. 엄청나고 방대한 양의 지식이 막 하루도 멀다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세요?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거기 있는지 보세요. 네?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 전에는 지식이 배가가 되는데, 지식이 2배로 느는데 뭐 50년이 걸렸네, 100년이 걸렸네 이랬는데요, 지금은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몇 달이면 되고요, 며칠이면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됐죠. 자, 아무튼 그런 마지막 때까지 어쩌라고요?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자, 비슷한 얘기가 쓰여 있죠. 자, 아무튼 다니엘에 의해서 봉함하라 해줘서요, 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가 되기 전에는요,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봉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말씀인데 읽을 수 없도록 봉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슨 약을 올리듯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여러분, 이 봉함되어진, 봉해져 버린, 자,
두루마리 서신을 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요한이 소리 높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자, 그 인봉이 풀려지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면서 당한 이 억울함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도 없고, 자, 이런 모습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요한이 보고 어땠다고요? 요한이 울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한의 통곡과 같은 통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본 눈물은 개인적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 온 교회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이죠.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민족의 구원을 놓고서 누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미국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면서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고난을요, 눈물로 풀어내면서 우는 바로 이 요한과 같은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는 자의 오늘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아져야 돼요. 요한이 그렇게 울며 통곡할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데요. 자, 근거가 뭐냐? 자, 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위로의 근거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요,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냥 울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울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요즘에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제가 장의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4주 연속을 쉬지 않고 교회장으로만, 그것도 여러분, 한 번 교회장으로는 최소한 예배가 3번, 4번이거든요. 교회장으로 연속으로 4번이 났어요. 그냥 조문한 것까지 5번이 연속으로 나더니 한 주를 건너뛰어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어떻게 났어요? 장례가 쌍초상이 나버렸어요. 김만구 목사가 해가지고 지난주에 물집을 막 부르터가지고 그러고 막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장례를 당한 이 가족들의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남편을 잃은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위로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업보다, 다 선제로다. 결정적으로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업이고 이 세상 자체가 고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남들도 다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 보니까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스님이 나오는 동영상이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목사에게 스님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저거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여러분, 세 자매를 남겨두고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데 이제 49제를 모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 엄마 생각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불교의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스님이 불교 강연을 하는 그런 곳에 왔어요. 강단 크기가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빡빡이 들어섰는데 법장 스님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자매 중에서 한 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서 질문을 했어요. 자, 스님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스님, 제가요 극락왕생을 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정말로 극락이 있는지 궁금해요. 엄마가 극락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러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답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여러분들도 듣다 보니까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그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상하니까 손을 다시 들면서 얘기하는, 아니 스님, 그거 아니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어. 아니,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하겠어?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전하겠냐. 그러니까 있다고 믿어라. 그렇게 믿고 살면 네가 복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얼마나 허망한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논리로는요 절대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암 걸려 죽게 되어서 암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뭐를 줘요? 진통제 주는 거예요.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근거가 있다면 뭘까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자는요, 야, 이 사자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으르렁 하는 사자 있죠. 호랑이 말고 사자 있잖아요. 라이온을 가리키는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하는 도중에 유대의 지파의 한 가지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지금도 매달려 계시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움킨 것을 찢고 포효하는 사자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만약에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매달려 계시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유대 지파
이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너무 시원찮잖아요. 아멘이. 예수가 이겼다. 이래야 이긴 거죠. 이겼다 그랬더니 아멘. 예수님 이겼다가도 다 돌아가시겠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을 헐떡거리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스님 얘기하는 것밖에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믿음은 그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유명한 스님일수록, 득도했다라고 하는 스님일수록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거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를요, 이 한마디를 4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열어놓고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책의 봉해를 떼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십시오. 지금 한 3명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자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손자들어, 야, 너네 할아버지 좀 깨워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면서,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더러 깨우랴. 조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예, 제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3명이 졸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의 성취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케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자, 거기 보면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자,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예정된 거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8절에 보면 금 대접의 기도의 향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분량의 이
기도의 향이 다 채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그 기다리며 기도의 향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요,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영성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의 향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마 만에 채워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승리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송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이미 이겼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요, 아무리 까불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게임이 정해졌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까불고 이 나라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법을 막 만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이겨놓으신 이 주님을 향해서, 자,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랍니다. 여러분, 만만이면요 어떻게 해요? 2억이에요. 2억.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단순히 만만, 천천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자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숫자다, 충분한 숫자다, 이런 의미예요. 숫자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천사의 수가 둘러서서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더라 이거야.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 할렐루야 이거죠. 그 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여러분 금방 이 곡,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라는 이 곡이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 한 100여 명 되는 이 합창단에서 부르면요, 막 정말 등골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웅장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찬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겨놓으신 어린 양의 승리를요, 천사들이 1억 명, 2억 명이 둘러서서 이 찬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까물어도, 우리의 환난과 우리에게 핍박과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상사가 나를 박해를 해도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 나를 박해를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담대함으로 이미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감격스럽게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면요, 그냥 죽으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나요? 그냥 죽으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눈 뜨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봉인된 그 마지막 봉인을 뗄 것이고요, 그 봉인이 풀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억울함을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